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강론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날씨도 더운데 그죠? 주무실 분은 푹 주무시고 좀에 세게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귀를 쫑긋 세어보시소. 제목은 이렇습니다. 초주검이 된 영혼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율법 교사의 의도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더 능력 있는 이가 덜 능력 있는 이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들 시험을 치르죠.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찰고라는 걸 하죠. 예. 안 해요. 할 낀데. 여튼 교리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이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덜 능력 있는 이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한낱, 자, 이 율법학자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잔뜩 가득 차 있는 허영과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느님의 외아들을 시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황당한 일이죠? 아닌가요? 나 혼자 황당하나? 황당한 거 아닙니까? 한낱 죄인이 의인 가운데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흠숭 받으셔도 마땅치 않은 하느님의 외아들을 지금 심판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 오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비유 앞에서 말문이 막히게 된 율법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어디 감히, 그죠? 하지만 사실 바로 이 율법 교사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하느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 하느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A, B, C 요래 돼야 됩니다. 자, 당신이 어째 일하는지 한번 보이시다.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바로 세우지도 안 하고 이래 잘 사는 사람한테 상도 안 주고 하나님 일 똑바로 안 하네. 자, 이렇게 내지르고 뭐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내면에 이런 생각들이 부지기수로 뿜어져 나옵니다. 아이, 하느님요, 내가 요마이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 남편 인자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하느님요, 내가 이마에 충실했으면 우리 아들 다시 또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뭐하는겨? 자, 이 끝부분은 얘기를 안 하지만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왜? 하느님을 시험했고 하느님은 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느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 못마땅함, 분노, 억울함.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본당은 이래야 한다, 헌데 신부님이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구조는 이래야 한다, 헌데 우리 성당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마음에 안 든다, 나라가 돌아가는 꼴은 이래야 한다, 헌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나라 돌아가는 꼴은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었어요. 언제 마음에 들었다고? 역사책에 한번 찾아보이소. 아, 이때만큼은 백성들이 완전히 이 자기들의 군주를 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마음에 들어 했다 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쭉 짜고 싸우기만 했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율법교사처럼 우리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나야말로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겨대고 싶어합니다. 비슷한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길지도 않아요. 물론 다른 성경에 비하면 좀 길지만, 티토서 이런 거에 비하면 엄청 긴 편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참 가톨릭 신자들만큼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죠? 우리 맨날 미사 나올 줄 알고 그냥 발바닥만 천당 갈 끼라 나중에 천당 갈 때 발바닥부터 올라가 싶어. 근데 뭐 성경은 추라고 안 읽고, 공부하는 거는 예비자 교립 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뭐 안 봅니다. 가톨릭 신문이나 찔끔찔끔 볼까에. 사실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뭐 학교를 다니면 하면서 교과서를 안 들고 가 그러면 시계 얻어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당을 다닌다면서 성경을 안 읽어. 자, 욥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느님이 그런 자신의 의지에 동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느님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딴 말 안 합니다. 네가 저 깊은 심해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구름들을 움직여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려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만 잔뜩 해요. 하느님의 영원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느님의 정의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잖아요. 하느님의 디자인은 이렇게 커다란 예술품을 조각해 놨는데 나는 그 가운데 블록 조각 하나, 마치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그죠? 유리 하나만 꺼내서 보면 그게 모양새가 영 이상할 거 아닙니까? 요게 더 동그래고 네모나든지 뭐 아니면 정세모가 돼서 이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스테인드 글라스 그 유리 하나를 뚝 떼보면 이뭐 찔쭈구리 이상하게 생기는 기라. 하지만 원래 디자이너는 왜 그 유리를 그렇게 조각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만이 오직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암만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해봐야 하느님의 영원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말이죠. 오늘따라 전화 많이 온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하느님만이 그 영원 안에서 오직 정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 앞을 스쳐 지나가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이해할 때 비로소 올바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당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의롭고 싶고자 한다면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끌어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이고 아무리 올바른 생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죠? 제발 이 잔만큼은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끌어안아 버린 거죠. 자, 이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도당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그냥 표면적인 의미를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이제 골목골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면 우연찮게 누가 강도를 당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겠지. 그나마 이제 나에게 복음의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나는 그 사람을 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도우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지금의 이 한국 사회에 길바닥에서 강도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이것밖에 안 될걸요. 하늘에서 바늘이 슉 떨어져 가지고 백사장에 깔려 있는 수많은 돌들과 것들 중에서 거기 또 바늘이 세로로 딱 꽂혀 있네. 거기 이렇게 맞아 떨어질 확률밖에 안 될 겁니다. 어디서 찾아요, 강도당한 사람을? 물론 이제 강도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볼리비아에서 강도당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예. 라파스에서 택시 강도를 한번 시계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강도를 그렇게 당하고 난 뒤에 다행히 저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하고 나서 으슥한 계곡에 끌고 가서 이제 뒤에다가 총을 당기는 거죠. 근데 아마 강도질을 했던 그 사람들이 워낙에 가난했을 기라, 그래 총도 없었을 기라, 총도 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를 택시에서 푹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말 그때 그 마음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처량하고 막 놀래고 막 황당하고 막 그런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이제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옆에 가게, 거기는 이제 전화도 옛날에 왜 그랬잖아요. 우리 공중전화 쓰면 전방에다 10원짜리 몇 개 던져주고 그랬잖아. 그죠? 그 맨키로 돈 주고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 동전까지 다 틀렸는데, 예? 손에 차고 있던 시계까지 뭐 뒷주머니에 꽂혀있던 동전 지갑까지 다 들어가. 제발 전화 한 번만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거절만큼 가슴 시린 거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때 정말 내가 절실했던 그 도움을 한 번의 전화를 거절했던 그 경험만큼의 거절은 또 없더라고요. 사람이 절박하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잖아요. 함 쓰서 하고 치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이역만리천지의 동양인이 그죠? 와 뜬금없이 스페인어로 자기 나라 말로 제발 한 번만 전화 쓰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도 있겠지. 근데 그걸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집에 갔을 때 전화를 걸 수 있었고 이제 다른 지역에 있던 신부님들한테 통화를 해서 다행히 살아나왔죠. 자, 중간에 이 뜬금없는 제 체험담은 옆으로 제껴놓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도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걸 우리 일상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강도를 당해야 말이지. 제가 한국 와서 정말 황당했던 건 사람들이 아무거나 막 내다 놓고 가. 문도 열어놓고 가고
여 시골집에 지금 내가 작정하고 뭐 한 디베 보겠다 하면 뭐 아무 집이나 들어가갖고 뭐 아무거나 막 들고 나와도 아무 상관없을걸요. 다 문 열어놓고 있는데 뭐. 남미에서는요, 제가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녔습니다. 왜? 뒤로 메면 뒤에 손대거든요. 옛날에 우리 버스간에서도 그랬다 카대요. 소매치기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그렇게 하는지 손끝에다가 카타칼 딱 달아갖고 옆에 뒤에 사갖고 이제 배낭에 쓱함 끌고가 안에 있는 지갑 쓱 꺼내놓고 했다 카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남미에는. 그러있기에 뭐 커피숍에 가방을 내려놔, 뭐 우리처럼 컴퓨터를 열어놓고 화장실 갔다 와, 꿈도 못 꿀 일이죠. 우리는 정말 치안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강도당한 사람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강도당한 이가 초주검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의식이라도 조금 있으면 내 좀 살려줘서 이래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어요. 초주검이라는 건 숨은 쉬고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기 스스로 살려달라는 의사표현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의 어떤 존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살려달라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누가 찾아도 찾고 돕고 할 거예요. 초주검이라는 말의 뜻은 그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복음서가 일부러 초반에 2명을 뭐 왕의 기사단, 상인 이런 사람을 안 했어요. 딱 2사람 누구였죠? 1번 사제, 2번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에서 한 지파는 오직 하느님께만 모든 시간을 헌신하도록 되어 있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른 생계수단을 못 가져. 그렇게 해서 생긴 게 11조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에서 도와줘서 그 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죠. 하느님의 몫을 따로 떼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는 하느님을 위해서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기 때문이죠. 왜 하필이면 이 2 직분을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그 2 직분은 그냥 존재 자체로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제인 저를 보면 목에 이 로만 칼라 하고 있는 거 보면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가다가 실험을 해. 이거 로만 칼라 없이 동네 한 번씩 다니보고 로만 칼라 딱 차고 댕기보마. 로만 칼라 차고 댕기면 주변에 수근수근한다 하긴 해. 저 초전성당 신부님인가 보다. 우리 신자들도 짜세가 달라. 제가 아직 제 얼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그냥 평복 입고 쓱 다가서면 막 동네 청년인 줄 알다가 낸자 다시 옷 갈아입고 떠오면 아이고 신부님 아십니까? 합니다. 그런 일들 많죠. 성당의 에피소드들에. 그죠? 신부님이 막 어디 풀 깎고 있다가 옆에 야야야 주임 신부님 어디 계신겨? 하고 하는데만 제가 주임 신부님입니다만 할기는 아이고 신부님이십니까? 와 이런 일 하고 계십니까? 자, 사제와 레위인이 갖는 위치는 하느님과 친근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에는 사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사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레위인이라는 직분은 천주교 신자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맞죠? 주변에서 천주교 신자라 하면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과 친한 이들은 강도당한 이의 필요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황당한 거죠. 그죠? 가장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달려와서 돕고 달려와서 애를 쓰고 달려와서 보듬어 줘야 할 대상들이 가장 마음으로서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2가지 과제가 주어졌죠. 하나는 초주검인 상태의 존재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2 직분 거룩한 이들의 본래의 사명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거룩함의 외적인 지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당을 아무리 열심히 다니는 흉내를 내더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바치는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전혀 돕지 않는 어떤 존재들, 오히려 도움은커녕 탐욕을 부리고 이기심에 빠져들고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히고 쾌락을 찾아다니는 엉뚱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이 복음에 등장하는 초죽음을 당한 이를 외면하는 사제와 레위인들인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받고 있는 평가들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저 성당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자, 반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의 수장이 가셨죠. 예. 근데 사람들이 애도는커녕 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예. 그래도 한 영혼이, 우리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 외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도 우린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일말의 동정이라도 가져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헌데 그걸 좋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자, 사마리아인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치면 마치 이제 일본이라는 옛날에 그 적대와 냉대 관계가 골 깊이 박혀 있는 존재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함은커녕 유대인들의 원수로 평소에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강도를 당한 이의 필요를 알아보는 내적 시선이 존재했던 거죠. 그걸 알아봐야 마땅한 사람은 도로 멀어져 있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마땅할 것 같은 사람이 그를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오늘따라 방해가 많다, 그죠? 예.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당에서 초주검인 상태의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성당에 쓰지도 않을 돈꾸러미를 쌓아놓고 그 더 많은 행사를 만들어, 전화기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힘을 냅시다. 마지막까지, 그죠? 예. 하기야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이런 종류의 가르침들은, 자, 복잡해서도 싫고, 그죠? 이 더운 날씨에 뭐 짧게 하고 치아보지, 그죠? 예. 그리고 또 싫고, 그리고 이 내용적인 의미상에서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고. 자, 다시 돌아와서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핵심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초주검인 상태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어야 하고 사제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는요, 더우면 덥다고 당장 표를 내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막 부채질하고 선풍기 가까이 앉고 뭔가 행동하죠. 왜냐하면 육체는 아플 때 아픔을 순식간에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초주검이 아니에요. 육체는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의 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찾는단 말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고, 목마르면 물을 찾고, 더우면 시원함을 찾고, 추우면 따뜻함을 찾죠. 영혼이 아플 때 사람들은 과감하게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영혼이 아픈 줄도 몰라요. 내 영혼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야말로 초주검이 된 존재들인 거죠. 특히나 이 현대 사회에서 부유함이 온갖 곳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영혼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두려워서 그걸 걸어 잠그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거죠. 고해소만 보면 도망치고 싶고,
채널 TV 돌리다가 가톨릭 평화방송만 나오면 얼른 채널 빨리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나를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닌데, 그것이야말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나의 영혼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인데, 영혼을 돌보기,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자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다. 너희가 바치는 황소제물은 역겹다. 이제 냄새가 나 물릴 정도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너희 스스로의 영혼을 돌보는 자비, 너희 서로의 영혼을 돌보아주는 자비. 그저 허울 좋은 선해 보이는 활동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있는 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저 겉으로만 선해 보이는 활동에 열중하면서 그 타이틀은 잘 가져가려고 하고, 내가 사제입네, 내가 천주교 신자입네, 내가 어느 신부님을 잘 압네, 내가 어디에서 감투를 써본 적이 있네. 하지만 정작 초죽음이 된 영혼들을 외면하는 수많은 사제와 레위인들이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자,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